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성경 강사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성경 강사. 그죠?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러기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관심은 어느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 관심이죠. 이제 어제도 이야기지만은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그 교회는 이제 바로 우리 집에서 1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나 그 교회 그렇게 가깝게 살기는 처음이죠. 교회 울타리 옆에, 우리 집 아파트 울타리 옆에 교회가 있어. 광주에서 꽤 큰 교회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주보를 딱 받아가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한두 개는 있어요. 시간이 그냥 어정쩡해서 그렇지. 그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래서 참, 내 속으로, 아팠죠. 자기 관심 있는 것이니까 아프겠죠. 아프다. 야, 이 큰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그죠? 저는 이 책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서문을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읽지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해되면 재미있고 재미있으면 시간을 쪼개서도 열심히 읽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또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제 빌립에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죠.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날 성경 통독, 성경 맥잡기, 바이블 스터디 등 여러 형태의 성경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서 활발히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형식이나 시간의 제한이 너무나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선교사로서 수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경 유알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권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제 요새는 유치원부터 이제 아주 난리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난리입니다. 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학교를 다녀요? 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학교를 다녀? 책 다 있잖아요. 그죠? 책 다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학교를 다녀? 책이 있지만은 그 책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 그래야 확실히 깨닫죠? 그러면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여러분,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건물이 큰 학교예요? 좋은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좋은 학교입니다. 그죠? 좋은 선생이야. 이 말은 좋은 선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닌 것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면 교회에서도 당연히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지만은 이것을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가르쳐줘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놈이 매우 약하죠. 매우 약하죠. 그래서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공부해서 깨달으려 하지만은 혼자서 깨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과서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닫지 못하기는 학교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거. 물론 통독도 중요하지만은 통독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 가르침이 교회에서 참 약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중국에 배우는 학생들이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 교회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함께 가르쳐서 이게 보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생소한 지역 가면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은 국사조감 박라우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떤 계통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새는 이제 미디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뭐 그냥 위챗으로 중국 위챗으로 탁 한번 쏘면 한 1000명, 2000명 그냥 동시에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선생님 얼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 노출해서 쫓겨나면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두려워할 거 있느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알고 모르고 아니라 이미 중국 공안이 날 모르면 중국 공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아니고,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빨리 많이 보급되기를 원해서 저는 그런 거 제안하십니다. 그 강의 시간에 녹화해도 아무데나 찍어라. 뭐, 내가 명상도 아니고, 중국어 많이 찍어라. 그래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참. 한국교회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이제 교회에서 많이 적용돼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1장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11장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탑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이란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면 곧 바벨이라는 나라죠. 아까 10장에서 이야기했죠. 셈의 후손 가운데 구스가 태어나고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고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핵심이 바벨이죠. 이 나라가 이제 11장에서 바벨이라는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바벨은요. 자,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뒤를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중심이 뭐냐면 성읍이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러죠. 우리는 성읍은 쪽 빼고 바벨탑만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성읍입니다. 왜일까?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렇죠? 옛날 5,000년 전, 3,000년 전 그 이상에 가면 한 나라는 곧 한 성읍이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 이 나라들이 그 성들이 많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한 나라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가가 지금 바벨이라는 나라죠.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의 결집을 해서 상징적인 탑을 건설하는 것이 바벨이라는 탑이에요. 바벨이라는 탑. 오늘도 이제 독재 국가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이 정신 결집을 위해서 큰 상징적인 탑을 세우죠. 이게 독재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독재 국가. 그래서 이제 이 바벨 탑을 통해서 이 바벨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교재를 보면 1절부터 10절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제 본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능,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의 실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습정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역사를 통하여 줄기차게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역사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없어지지만은 오늘 바벨이라는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은 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존재하는 세상 끝날까지 이 바벨론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대홍수를 경험했던 인간들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처음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시작하였고 차츰 안정을 찾자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첫째, 인간이 미약한 존재가 아니며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왕국을 건설이 시급하다. 이게 오늘날 똑같은 마음이죠. 오늘 똑같은 마음이에요. 둘째, 자신들의 힘으로 홍수 등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것은요, 인간이 역사와 문화의 주인이기에 인본주의적인 세계 질서의 정립이 필요하다. 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오늘 문화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앞으로는 이제 인간은 없어지고 문명만 남는 거죠. 그죠? 문명만 남는 거. 참 이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그의 상징적인 탑으로 지금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을 지금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 4번을 보면 인본주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히라비의 인본주의자는 신들도 인간화된 신, 인간이 통제가 가능한 신으로 만들었어. 자, 19세기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하자 인간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1, 2차 대전 세계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나타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우주를 정복하고 생명체의 신부를 찾아내므로 생명도 사람이 창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인본주의의 절정을 달려가고 있다. 곧 바벨탑의 징기가 나타날 것이다. 18세기는요.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는 이제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세기죠. 그 세계에 이제 시라논이 불을 붙여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인류의 문명이 진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발전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19세기를 이 인류학자들은 어떠냐, 사회학자들은 위대한 세기라고 그래요. 위대한 세기. 그죠? 그레이트 센츄리. 그죠? 위대한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류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우주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유토피아도 스스로 건설할 때 해서 그때 소설책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도 나오는 그런 거죠. 다 이게 문명과 연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인류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했다고 자부해서 위대한 세기라고 했는데 그 종말은 험하게 끝났죠. 어떻게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험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는 공허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이 지금의 문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혼돈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스스로 위대한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 생겨서 지금 카오스라는 이 혼란의 시기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명체도 지금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복제를 하지만은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파멸의 시대를 지금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지금 바벨탑을 사는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벨탑을 쌓을 때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가 이건 지금까지는 무심코 있지만은 이 말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적대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알았죠? 벽돌로 만들어, 그죠?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면 그 당시 이 문명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벽돌 만드는 기술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했어요. 당시는 상당히 높은 문화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예.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똑같아요. 그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건요, 그들이 바벨 탑을 쌓았다. 이 한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 탑을 쌓았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은 그렇게 간단히 끝내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 써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 구체적으로 표현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어떻게 건설할까? 누구를 통해서 건설할까?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건설한다고 했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러는가? 여기서 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죠. 이것이 이제 7장 13절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인자 같은 이는요 이미 성경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그에게 뭐였어요? 권세와 영광을 나라를 주고 그 권세는 영원한 거죠. 멸망치 않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것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어디에 연결을 하냐면요. 출애굽기하고 연결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는가?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쌓고 진흙을 발라 쌓으라 그랬어요. 진흙을 발라 쌓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벨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렇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죠. 흩어버려. 먼저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창조와 더불어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의사소통을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뭉쳐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악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혼잡게 된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로 됐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자 사도들이 말함에 거기서 온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여러 말로 한 게 아니죠. 여러 말로 한 게 아닌데 한 사람이 말했지만은 자기들이 하는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건 언어가 통일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해서 복음이라는 이 언어는요, 세계 만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적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요. 바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9절에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죠? 여기 흩으셨다고 그랬죠? 흩으셨다. 앞에서 보면요, 멸하셨다, 쓸어버리셨다고 했어요. 홍수 때서 쓸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흩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흩어버렸으면 다시 모을 수 있다. 이 흩었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 언제 다시 모을 건가? 이것이 똑같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로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것이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게 교회예요. 주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것. 다른 말은요,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것이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거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모든 흩어진 사람을 하나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 레위기 23장에 이 절기 가운데 나타나죠. 참 성경은요, 이미 구약에서 계시한 것을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16절에 보면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냐면 이미 10절에 나타났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에 구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이건 초실절이죠. 초실절에 곡식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이 흔들어 드리는 것을 다른 말하면 요제라고 그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요제예요. 그러면 언제 흔들어 드렸을까?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줬죠. 그 날짜는 안식후 이튿날 흔들어 드리라. 그러면 곡식의 첫 이삭을 왜 하나님께서 안식후 이튿날 흔들어 드렸어야 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모든 절기입니다. 날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그다음에 오순절도 나팔절도 속죄일도 초막절도 그렇죠. 뒤에 나오는 불임절도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초실절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후 이튿날 부활했죠. 정확히
안식구 이튿날 초실절을 드리라고 했어요. 흔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언제 50일째죠. 7일가 되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50일째 어떤 것인가? 50일째는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하면 뭐가 생기냐면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신약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이 강림한 것을 성경에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요일서를 들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생애를 쭉 그대로 증거해요. 성경을 들어서 증거합니다. 이 설교가 마치자 뭐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의아하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 이 3,000명이 드디어 신약의 첫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는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지금 50일째 지금 뭐라고 써요? 새 소제를 드리라. 그럼 이 새 소제는 어떤 의미냐면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제 17절에 보죠.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떡에는 뭘 넣으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으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에. 이건 소제떡을 만드는데 떡에는요 본래 누룩과 기름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기름을 넣어서 안 되는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고 했어요. 누룩은 뭘 의미해요? 죄와 부패를 상징하죠. 그러면 지금 떡을 만드는 게 이상하잖아요. 구약의 떡을 만드는 기준은 몇 개냐 하면 12개예요. 그죠? 진설병 딱상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서 2줄로 쌓아 올리라는데 여기는 12개가 아니라 2개 만들라고 했어요. 2개 만들어서 그 떡도 뭐라고 써요? 누룩을 넣어라. 참.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누룩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해요? 신약에 태어날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떡 2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넣어요. 또 그 교회는 어떤 것이요? 여기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누가 모인 것이요? 죄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죄인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누르라.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 떡 2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로 됐어. 이게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8절이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교회론의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면요, 우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이, 이는 다른 말이면요, 땅의 모든 민족을 이야기해요. 땅의 모든 민족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그 길을 어떤 것으로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일까? 아까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죠?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거룩한 것이다. 그죠? 교회는 죄도 없고, 부패도 없고, 거룩한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누룩을 넣어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죠? 누룩을 넣어라.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4절. 25절부터요.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우리가 서로 지체에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이게 보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그죠? 지금 교회에 대해 지금 권고하는 말이죠. 권고하는 말인데 거짓을 버리고, 그럼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교회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교회는 거룩한 것이 있는데 거짓이다. 그 다음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이거는요, 핏대내는 일이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핏대내는 일이 많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그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참 우리가 경계할 말 중에 하나죠. 또 28제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도둑질이 있으니까 신발 주머니 나눠주고 거기다 넣고 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둑질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죠.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비유는 안 되지만 병원과 같은 거예요. 병원은 누가 찾아요? 환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환자들이 찾아와서 약과 수술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환자들이 왜 병원에 찾아온가? 병원에 찾아오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또 특별히 아주 유명한 의사를 특별히 찾아요. 왜일까?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 사람을 병원에 오고 그 사람을 찾아 만나죠? 만나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죄와 허물 그대로 안고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와 참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와 참회의 차이. 회개는 어떤 것일까? 참회는 어떤 것일까? 그죠? 우리가 이게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참회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 누구도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적 없어요. 그러면 회개는 어떤 것인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참회하고 돌아오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있는 그 모습, 내 죄함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요? 교회에 나와요. 무엇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약과 수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은 어떤 약이냐면 어떤 약이요? 말씀의 약이에요. 그 수술의 칼은 뭐요? 성령의 검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허물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돼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지금 죄 허물을 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과 이선을 버릴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버릴 수 없어요. 복음 들어가.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기에도 이야기하죠. 누룩을 넣어라. 교회가 그런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임하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길은 뭔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하고 가르칠 것은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요?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되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이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길을 알게 하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증거합니다. 그럼 이제 바벨탑 사건 후에 10장 10절을 보면 셈의 후예가 나옵니다. 셈의 후예. 셈의 후예는 이미 인간이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셈의 족보를 드러내고 그 마지막에 지금 누구를 드러내냐면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마무리 살펴봤죠.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1장, 2장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야죠.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어디서 하면 3장에 나타나죠. 3장은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장 2절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거역하고 반역하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식을 낳은 것 같이 인간을 치우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기를 원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거역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22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돌아오겠다. 그렇죠? 이 약속을 주시지만 인간이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것이 사장의 역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씨를 주셨어요. 바로 그 씨가 누구냐면 셋이라는 씨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 25절을 보면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 그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씨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씨. 이 씨라는 의미는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에는 집합 단수 명사라고 그럽니다. 집합 단수 명사. 그러면 집합 단수 명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쌀 한 움큼 하죠. 한 주먹. 쌀 한 주먹. 분명히 한 주먹이죠? 그 속에는 많은 쌀 나달갱이가 들어있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집합 단수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합 단수 명사는 많은 곳에서 지금 나타나요. 곡식의 첫 이삭, 그렇죠? 곡식의 첫 이삭. 그럼 첫 이삭은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할 것을 이야기죠. 그러면 첫 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많은 나달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나달갱이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집합 단수명사죠. 그러면 이 씨라는 이 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그 속, 한 씨 속에는 수많은 열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말해서 집합 단수명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셋에게 한 씨를 주셨다는 것은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미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많은 우리들이 포함됐어요. 그건 말할까요? 이제 셋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는데 셋의 후손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셋의 후손 가운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가정을 구원해냈죠? 너를 구원한다. 그런데 노아의 8가정이 또 타락했어요. 그죠? 노아의 8가정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함의 후손 가운데 바벨탑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의 후손은 타락 안 했습니까? 셈과 야벳의 후손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그들도 타락한 거예요. 왜요?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다 누구의 후손이요? 부패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항상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성취하게 해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한 그 가운데 누구를 두셨어요?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들 인간의 반응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2장을 봅니다. 12장. 창세기 기록이 이제 사건 중심에서 하나의 인물 중심으로 바뀌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초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하는 견해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우리 이제 종교는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종교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종교를 대별하면 2가지 형태의 종교예요. 하나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주도권이 누구냐? 그럼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죠? 이 말은 인간이 자기가 달성하려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인간이 스스로 세워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할 수 없죠. 그래서 무한하신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불교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속신앙도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 그 자체도 누가 성취해 가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그게 권세가 없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계획과 목표를 성취해 가는데 인간은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순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 수능에 갈 수 있잖아요. 수능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야, 네 부모 마음 알아?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말을 하고 가르치고 행동으로 표현해 줄 때 알 수 있죠. 바로 이 가르쳐 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거. 그래서 이 계시는, 성경에 보여주는 계시는 우리 구원과 믿음에 완전하고 충만한 겁니다. 오늘날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특별 계시가 오늘날 필요 없어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구원에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이요. 우리 구원과 믿음에 필요한 것은 성경 보면 다 압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해요. 네, 이제 중국에서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체가 어디 있어요? 어? 여러분 실체가 어디 있어? 죽을 육신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 실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 보좌 우편에 있어요. 보좌 우편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지금 땅에서 이게요. 우리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여기 특별한 계시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실체가 어디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실체로 가르쳐줘요. 실제로. 특별히요 계시록을 보면 그 계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의 환경이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죠. 그렇죠? 다른 말은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예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그들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당하고 있죠. 핍박 가운데 있어요. 참 낙심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이 두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나라. 전에는 죽었었느라.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7개에다가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하늘 문이 열고 하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야, 우리가 땅에서는 핍박받지만 우리 실체가 바로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거다. 바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던 환상이에요. 언제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를 성전에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또 에스겔이 포로 가운데 지금 조국을 생각하며 지금 환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세례요한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핍박받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줬어요. 또 6장에서 보면 7인의 재앙을 쫙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일곱 이내에 마지막에 보면 여섯째 이내는 어떻게 해요? 이건 우주적인 재앙이죠. 산들이 없어지고 바다가 돌마리 같이 말려지고 섬이 없어지는 이 우주적 재앙 가운데 그 앞에는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는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건 누구요? 성도들은 이 우주적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확신을 보여줍니다. 또 이제는 8장 9장에 7 나팔의 심판이 있죠.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 봅니다. 9장에 보니까 나팔을 여기 재앙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데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주죠. 복음을 전해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1장 15절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와 우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로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하늘 성전의 모습입니다. 누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재앙 가운데도 어떤 모습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요. 이것이 어디서도 반복되냐면 14장에서도 반복돼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릅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세성과 창돌 앞에서 세례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4,000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밖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뭘 봐야 해요? 하늘에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그걸 보여주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있지만은 너희가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계속 확신시켜주고 그 환난 가운데 참과 인내로 견뎌내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요. 오늘 이 땅에 우리도 환난과 핍박과 있어요. 이 땅에 편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 편히 살 것 같아요? 아마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대통령일지도 몰라요. 그죠? 맨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하고, 그죠? 복잡해.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죠. 그래서 하늘의 주권이 있는 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뭘 바라면 하나님의 주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왜요?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은 지금 여기 마태는 뭘 하냐면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성취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지금 12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명확히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강조해서 번역했으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반드시란 말이 빠져 있어요. 반드시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라. 내가 너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반드시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4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요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will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근데 중국 성경도 이거 be라는 말로 4번 반드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절부터 3절 사이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서 반복되는 2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하는 be, will. 그죠? 이 2 단어가 4번 반복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누가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봐야죠. 주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이 will이란 반드시란 말이 포함됐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라.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면요.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요 우리가 그 도구로서 사명 제대로 감당 안 하면 던져버리고 다른 도구 사용해요. 이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얘기예요.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냐 너와 너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에스더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때 유다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은 에스더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중심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죠.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고 모세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지금 12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이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해요. 3가지. 이 3가지 약속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번째 약속의 내용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2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 그랬어요. 큰 민족이라 큰 나라나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물론 이제 민족이 꼭 나라가 아니지만은 하여튼 큰 민족이 큰 나라.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해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냐 하면 땅덩이가 넓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죠? 땅덩이가 넓어서 큰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 나라. 중국이 큰 나라예요? 한국이 큰 나라예요? 중국이 큰 나라죠. 왜요? 인구가 많기 때문이요. 인구가 많게. 인도네시아도 2억 5천이요. 그건 큰 나라예요. 그죠? 근데 호주를 우리가 큰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땅이 크다고 그러죠. 왜요? 호주는 인구가 얼마예요? 듣기에는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큰 나라를 하지 않아요. 땅덩이가 커도 큰 나라죠.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 한국이 지금 참 1억만 됐으면 세계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할 텐데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인구가 1억이 되면 경제 인구가 된다고 그래요. 경제학자들은. 왜냐하면 내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쓸 때요. 근데 한국은 내수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잖아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할 것은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쌍둥이로 쫙 낳기 시작하면 한 100년이나 150년 정도 하면 1억 정도 되겠죠. 문제는 안 낳잖아요. 그렇죠? 안 낳아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죽는다.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해서 줄 때는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장의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어떻게 약속하는가?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15장에서 약속을 주실 때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22장에서 약속을 주실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요.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아니 여기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여러분요, 땅의 티끌 셀 수 없죠? 하늘의 별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죠?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번성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후손의 자손이 번성할 것에서 약속했는데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12장 이제 1절을 봅니다.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야죠. 옛삶의 터널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라. 이 땅의 지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방향도 심지어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안산으로 가요? 서울로 가요? 물어보지도 않죠.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물어보지도 않죠. 왜였을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가 보따리 살고 일어서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어섰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일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제 6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지금 도착한 것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야, 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 땅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한 미천 잡은 줄 알고 왔는데 후손에게 주겠다니까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 후손에게 주리라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그것이 15장 13절 16절에 나타납니다.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차지 아니함이라. 자, 언제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도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의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이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육적으로는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지만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고난을 당한 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예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오랜 고난을 당하다가 들어가야 할 바로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내 후손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은 이미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말 속에는요, 한국에 사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너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죠. 이 복은 개념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복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제부터 이야기했죠. 의의 개념도 우리가 이야기했고, 구원의 개념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의 개념. 성경적 의의 개념은 이건 철학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 의의 개념이고,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이 의인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의인이라는 말이죠. 의인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의 개념도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요. 의인과 구원과 복은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은 뭐예요? 음자만 빼면 되잖아요. 돌아가게 된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성경적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의 복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적 복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복권 긁으면서도 쫙 복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기 김포에 있는 해병 8년대 교회에서 심화할 때 있어요. 심화할 때요. 그는 이게 해병 지역은 좋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간부들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우리 8년대 교회 안 나와도 사단교회 나오든지 1년대 교회 나오든지 그건 이제 모임이 여러 번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우체국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상사가 딱 덩치 큰 해병대 상사가 딱 보니까 그때 이제 우체국에서 복권 팔았잖아요. 주택 복권이가 팔았는데 딱 사더니 나는 이제 그 사람은 날 모르죠. 나는 그 사람 아는데 복권을 사가지고 딱 복권에다가 손을 딱 기도를 한참 하는 거야. 그러다가 딱 긁더라고. 뭘 기도했겠어요, 그거. 쥐야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복이 아니라 화라는 사실을 알아요. 화라는 사람.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성경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았다는 것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적인 복이 아니죠. 또 모든 복이라고 써요. 여기서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세고 돈 많이 있다 할 때 억을 가졌으면 많고 내가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경 이야기하지만은 그 아무리 많아도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언제 누렸던 복이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에요. 그럼 언제 이것이 없어졌어요? 범죄하고 떠나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아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이것이 회복되죠.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히 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그 삶이 뭐가 회복돼요? 천국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히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천국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또 셀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셀 수 없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을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 큰 나라를 이루라. 자손이 번성하라 했죠.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복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누릴 천국의 삶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심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다른 약속이 아니라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오늘 똑같은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입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건가를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전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